오늘 예배의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사람들은 참 열매를 기대하죠. 또 자기가 바라는 그것들을 소망하며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참 내 삶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그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서 열심히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으면서 일하다가 뭔가 이루었다 싶을 때 오히려 허무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2년 동안 미국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공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 일했는가 하면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세탁소는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세탁소예요. 큰 의류를 파는 쇼핑몰 앞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세탁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옷을 사면 보통 다 이렇게 수선을 한 다음에 입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자마자 바로 세탁소 수선하는데 맡깁니다. 저희 집사님이 거기서 일했는데 저는 주인 아저씨만 처음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도 있는데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분이 성공한 분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샌드위치, 햄버거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일을 해서 가게를 구입하고 집을 구입하고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덜컥 그 부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항암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좀 호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또 그 집에 요청을 받고 가서 또 돌봐드리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2차인가요? 항암 치료받고 나서 병원에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 1차 때와는 좀 다르다. 마음이 콱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에도 갔다 왔는데요.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얻은 게 뭐냐? 참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그토록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방법으로 힘쓰다가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내 인생은 뭔가? 그래서 참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일이 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힘써 알고 그것을 알아가며 이를 나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죠?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나의 복된 삶을 위해서
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심쓸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 불리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00마리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이제 그 우리에 들여놓고 그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거기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다녔다. 그리고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대. 양을 막 목끈을 이제 꽉 쥐어서 막 끌고 온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대요. 얼마나 기쁘면. 또 이 양이 헤매다가 지쳤을 수도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에게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양을 이렇게 안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야 친구들아 모여라.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리와 오늘 이 말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상황이 어떻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왔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것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자,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은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딱 표정 하나만 봐도 저놈이 날 좋아하나? 날 싫어하나? 금방 눈치를 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그들이 알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한다고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사이우스, 구별된 자들, 이것은 거룩의 개념입니다. 스스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참 이 바리새인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했던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진실한 거룩함은 없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신 줄 압니다. 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했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람도 그러한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짐으로, 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를 들려주셨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특정한 무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일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다가 처음으로 찾아서 이제 돌아오는 그 목자죠. 그 기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그 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참으로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가 교회 숫자를 늘리는 일, 멤버십을 더 많이 소유하게, 멤버십을 더 이렇게 충원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단계 이렇게 회원 다단계 사업이 주로 그렇게 하죠. 많은 회원들을 모아서 그 몸집을 불립니다. 교회를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임을,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처음으로 이 땅에 어떤 사회의 그 그룹에서, 사회의 어떤 조직에서 그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벌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한 영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전도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그리고 내 친구를 향해서, 내가 아는 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고 힘써 전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 사람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뻐하여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다 불렀어요. 함께 즐기자. 잔치를 크게 벌렸다는 겁니다. 동네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부르고 이웃들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나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쁜지 모른다. 야, 잔치를 벌이자.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커서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이제 나오죠. 앞에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결혼의 증표예요. 드라크마 근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밤새도록 찾아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여인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이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으로 자기에게 책정된 목을 먼저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그것을 소비해버립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다 잃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했는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런데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처음에는 돈을 챙겨가지고 유산의 그 몫을 챙겨서 의기양양하게 갔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돼지 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염 열매, 그 돼지나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돼지하고 다툼하고 있어요. 그래도 배가 고파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요,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 줄 알고 기다립니까? 핸드폰으로 나 저 며칠에 도착하여 이렇게 연락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아버지는요,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난 그런 아들, 어떻게 몸은 괜찮은지, 언제나 돌아올지, 하루의 일과가 그 아버지는요, 동네 어귀에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몰골이 형편없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요,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들은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더러운 누더기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깨끗이 목욕시킨 후에 새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주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왜 생기고, 그리고 더 심각한 사회 문제는 급증하고, 우울증은 왜 이렇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더 많아집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걸 찾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공항이 메워질 정도로 해외에 많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공허해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마약을 찾고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 싶어서 젊은이들이 유혹에 빠져서 그런 끔찍한 곳에 감금당하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사회가요 지금 온통 길을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누구 젊은이들 탓할 게 없어요. 어른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그런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일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그 일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힘써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인생은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예배당을 짓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헌금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가 여기 지역에 세워졌는데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회는요 참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광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행사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써 행하는 가운데 복을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